아동부 친구들 안녕. 자, 오늘 주일 예배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또 말씀 읽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함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알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어서 거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북적거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동네로 오셨는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은 회당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조금 높은 거죠. 그렇죠? 회당장이었는데 자기에게 12살 된 딸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고열이 나고 아파서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 아빠 회당장은 그 딸아이를 너무 살리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회당장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죠.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지금 무슨 일인가,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질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다 같이 이제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때 예수님을 만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예요. 자, 혈루증이 뭐냐면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해진 피를 이 팔뚝에서 혹은 이렇게 핏줄에, 팔뚝 어딘가 핏줄 좋은 데서 바늘을 꽂아서 피를 뽑습니다. 한 400cc 정도 뽑는데 이렇게 조그만 주머니 하나만큼 뽑아요. 그런데 그 400cc의 피를 뽑는데도 그 전에 물 많이 마시라고 그러고 잠은 잘 잤느냐, 밥은 충분히 잘 먹었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물어봅니다. 그런데도 피 뽑고 나면 거기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나오면 어지러워서 빈혈 때문에 픽 하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피가 조금만 많이 빠져나가도 사람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12년 동안 그 피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병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을까요? 일단 첫째로 너무너무 피곤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몸에 기력이 없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요? 너무 바빠서 여러분 너무 바쁠 일은 없지만 바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늦게까지 잠을 못 잤던, 노느라고 늦게 잤던, 그런데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몸에 기운이 없고 힘들고 피곤한 그런 것을 경험을 해봤나요? 네, 전도사님은 사실 지금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낫고 싶었을까요? 그죠? 하루라도 빨리 이 병에서부터 나왔으면, 해방되었으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마침 엄청난 인파, 엄청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걸 봤어요. 이 여인은 사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가 계속 나는 사람은 성경에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유대교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야 되겠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 자기가 혈루증의 여인이라는 것을 숨긴 채 그 인파 속에, 많은 사람들 속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가르면서 예수님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눈앞에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그 손을 뻗어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탁 만지는 순간에 거기로부터 뭔가 이렇게 몸을 싹 감싸더니 자기가 그 병으로부터 나았다는 것을 몸으로 알 수 있었어요. 실제로 병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졌는데도 그 병에서 나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나았나? 나은 것 같아. 내 몸이 이전과 달라 하면서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휙 뒤를 돌아보시더니 두리번 하면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 찾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하철 타봤어요? 사람 많은 지하철 타봤어요? 이게 지하철 진짜 사람 많은 지하철 타면 이렇게 낑겨서 옴싹달싹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무조건 이렇게 몸이 닿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내 옷깃을, 몸 말고요, 옷을 만졌다고 누가 내 옷을 만졌습니까? 이렇게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웃긴 거예요. 예수님 걸어가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부딪히면서 막 지하철처럼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서 여자가 옷깃을 딱 만졌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그 여자에게로 흘러 들어간 것을 예수님만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서셔서 지금 자기의 옷깃을 만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사실 다 알고 계시죠, 누군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 말이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냐니요. 어서 우리 가던 길 빨리 가시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 있었던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 그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하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멈춰 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나를 만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그냥 마저 가시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털썩 사실은 저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가 어떤 병에 앓고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졌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내는 나가 아니라 너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믿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깃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그 마음, 그 믿음이 결국 그 여인을 구원하게 한 거예요. 자, 여자의 믿음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능력은 어디 있었냐? 예수님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 용기를 내고 예수님에게까지 가서 그것을 만질 수 있으려면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믿음이 결국 그 여자의 병을 낫게 했다는 예수님의 말씀.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예수님은 그 여인과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리고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그리고는 회당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여자가 중간에 끼어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예수님이 거기서 그 여자와 그런 대화를 길게 하지만 않았어도 그 딸아이가 죽기 전에 그곳에 도착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느라고 그 딸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여라. 너의 딸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동네에 갔어요. 그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집, 그곳에 갔는데 벌써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딸이 죽어서 사람들은 막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너무 절망적인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딸아이를 보십니다. 보시고 아이가 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이제 오셨지만 사람들은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는지, 그리고 조막가 숨을 거두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막 오신 예수님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딸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 아이가 예수님의 손을 잡힌 채로 생기를 얻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 엄청난 기적이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아이는 분명히 죽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죽은 아이를 일으켜서 살리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야이로의 딸을 구하기 위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딸 아이를 살리죠. 그런데 이 이야기 사이에 한 가지 이야기가 이 사이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12년 된 혈루병 앓던 여인이 이 이야기의 중간에 끼어집니다. 자,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자기의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고, 이 야이로는 자기의 병은 아니지만 자기의 몸처럼 생각하는,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한 딸 아이가 있었어요. 딸 아이가 올 수는 없었죠.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죽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12년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도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12년 혈루병 앓던 여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 병에서 낫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병 낫는 것도 하나님 나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슬펐던 사람이 기쁨을 찾는 것도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망가졌었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혈루병 앓던 여인과 그리고 야이로의 가정에 그 너무나도 예쁜 어린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사건도 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까? 삶의 많은 영역들이 우리 사실을 망가져 있어요. 엄마와의 관계가 망가져 있든지, 아니면 나의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망가져 있든지, 또 어떤 나의 습관이 망가져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핸드폰만 하고 싶고, 게임만 하고 싶고, 동영상만 보고 싶고, 이런 습관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분 망가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형과의 관계가 나쁘다는 것도, 그것도 관계에 문제가 있고 망가진 거죠. 또 자기의 식욕을 감당하지 못해서 막 계속 많이 먹어야 되고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 그런 욕심, 이것도 망가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어느 부분이 망가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망가져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이런 부분이 망가져 있어요. 나 책 읽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게임만 하고 싶고 TV만 보고 싶어요. 나는 엄마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엄마랑 자꾸 말만 하면 자꾸 싸워요. 엄마의 관계가 망가져 있는 부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무너져 있는 부분, 우리의 죽어져 버린 부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이 부분 고쳐주세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 둘 다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병들고 또 죽어가는 그 삶 가운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자 하는 부분들, 오늘 우리 이 말씀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 고쳐주세요. 우리의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